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를 하는 방식이 말씀으로도 하고 또 사건 속에서 나타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12장에서도 나오고 20장에서도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20장에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일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떻게 일을 하려 하시는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2장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이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20장 오늘 말씀 속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2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을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살고 또 뒤에 가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의 여종들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태가 다시 열리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엇을 말하려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중보자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며 예배하고 춤췄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게 되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였는데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요.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자,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중보자를 왜 세우셨느냐 하면 죄 있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사 중보자를 세운 겁니다. 중보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보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짜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가게 되면 5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 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살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주장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라 착각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있는 자가 옆에 사람에게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중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하면 도고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친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도고라고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에 그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도고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를 올리게 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고와 중보 기도의 차이를 아시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게 되면 죄인은 두려움을 갖고 또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구를 두었다고요? 중보자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비멜렉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이곳에는, 즉 블레셋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아내를 지켜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죄인을 만나시는데 중보자를 통하여 만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